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은 주님 손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통하여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24편에서 주님께서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보냐 보수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오늘 말씀은 다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자, 다 찾은 걸 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앞뒤 구절 다 중요합니다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요. 이 구절의 앞뒤를 쭉 살펴보시면은 골리앗하고 싸우는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여서 하는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1, 2, 3차 중동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차 중동전쟁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그 성경 속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성경에 때로는 내가를 너무 강조해서 문제가 되고 때로는 내가 빠짐으로써 문제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 다윗도 실수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에서 내가가 강조됐을 때 내가는 그 내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칙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나를 끼워 넣고 어떨 때 나를 뺄 것인가? 이게 너무 단순한 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말씀에 읽을 때에 내가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또 지나치게 내가 강조되어져서 나를 내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로 나를 다스리는 것, 그 자리에 내가가 있어야지. 나를 세우는 자리에 내가가 있어버리면은 이 시대의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하는데 이 문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상한 데가 빠져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갖다가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어떤
길을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왜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를 갖다가 버려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위치를 잘 점검함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거할 곳, 내가 머무를 곳, 이걸 정하는 것이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구별이에요. 거룩이죠, 거룩.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휴거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집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이 뭐냐면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를 아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나를 또 구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기준을 이렇게 끄면은 그 기준 가장 가깝게서 잘리게 된 사람들, 또 실제로 어려움을 당함에도 정부가 긴 기준에는 전혀 영향을 못 받는 사람들, 또 처음부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 주라 그러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정부가 선택해라 주라 그러고, 벌써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주장이 다 있고 자기 어떤 할 말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화합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분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휩쓸리기 쉽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랬을 때 말씀 그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인정하게 되면 그 권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평불만보다는 때로는 잘못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혜를 부어 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보면은 항상 더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에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거짓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반드시 많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성경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서 돌아보면은 거기서 답을 찾아야죠. 근데 그곳 아닌 곳에서 내 의지로,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 사람의 말.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이 만든 법,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만드는 법.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판결짓는 기준이고, 근데 사람의 말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는 우선 듣기는 타당하고 옳은 것 같아도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봉착되었을 때 왜 우리를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기도가 만약에 목적이 주 기도 내용이 되어진다면은 그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처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말씀이 만약에 이런 게 자기가 몰랐다. 기록된 게 몰랐다. 주님은 말씀은 주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게 그 방법을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주님의 어떤 이런 것은 싹 빼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나의 소망 나의 어떤 이득에 다가 기도의 목적을 둬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지도 잘 않으실 뿐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기쁨이 되고 내게 더 희망이 쌓이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 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낙심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이 너무 긴데 우리 인생사 전쟁을 제발 말씀과 함께 말씀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전쟁을 치르자고요. 우리 전쟁을 다사다난하게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서 식량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겠죠.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비를 많이 확충하고 군비가 확충되어지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문제들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성경에 없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원역과 지진과 이런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의 크게 네 가지 종류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시편에서는 고개를 들라 그래요. 고개를 든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쳐다보라는 겁니까? 세상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고개를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쳐다보라고요. 우리는 하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보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때로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왜 이분은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보혜사로 나의 친구로 나의 애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변호해주신 변호사로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모르면은 이분께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용이에요. 왜 이분을 우리인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가 어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님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많은 분들이 너그 예수님이 내가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라고 내하고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사돈 어르신께서도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제게 전화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는 식으로 그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뭘 믿느냐는 거죠.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제가 이렇게 요즘 말씀을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방향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요. 이 말씀만 묵상을 해봐도 이 묵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수선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라도 이럴 때는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시게 되면은 내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언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분은 확실하게 내가 방언한다면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은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놀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자고요. 그러면은 또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하자고요. 가까이 가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할 때 그분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대화를 걸질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 걱정은 세상 사람들과 휘말려서 같이 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나에게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전쟁사를 다루면서 여기서 나를 빼버리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전쟁사를 다루면서 여기서 나를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은 가치가 전혀 없고, 외워도 외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나를 대입시켜야 될 곳에 반드시 나를 대입시키고, 내가 대입되지 않아야 될 곳에 나를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한번 넘어졌잖아요. 나를 대입시켰는데 어디다가 나를 대입시킵니까? 자기 치적에다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 있으면은, 인구를 세는데 많이 늘어나 있으면은 그게 다 내 덕이다 라는 내 치적에다가 나를 대입시켜 버렸어요. 바로 밭대로가 오죠. 3년 반 기근 3년 동안 네가 뭐 포로가 될래? 아니면 3일 동안 네가 온역을 당할래? 이렇게 세 가지 밭대를 당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입시킬 곳에 나를 대입 못 시키고 엉뚱한 데다가 나를 대입시키면, 지금 이 시간에 크리스찬이라면서 보수나 진보의 편에 서가지고 마치 무슨 혁명자처럼, 마치 어떤 정치 지도자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 방향, 자기 위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국민이기도 해요. 이 땅에 살 때 내가 반드시 우리는 보수나 진보의 어느 편에 속할 수 있어요. 왜? 정치적으로 진보 쪽이 아무래도 조금 가난하고 좀 근로자인테는 유익한 정책들이 많이 내놓고, 또 보수 쪽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재산이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쪽이 또 유익한 어떤 걸 내놓고, 사실은 요즘은 보수나 진보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그냥 편가르기 위해서 보수 진보하는 것 같아요.
보수도 보수의 원래 색깔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진보가 보수가 되는 성향이 많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이건 진보 쪽이 아니고 보수 쪽의 정책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런 정책에 우리 스스로가 휩쓸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섬들이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섬들이라고. 보수가 진보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너가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이 땅에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자리에 앉아서 있는 나는 섬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평안을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소속돼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돼버리죠. 왜? 여러분 보수에 진짜 속해보세요. 진짜 진보에 속해보세요. 반드시 보수는 진보는 보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놓은 서로 사랑하라가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 애만 들어도 우리가 왜 이런 보수나 진보에 또는 어떤 국가 정책에 여기에 휩쓸리 갖고 반대나 기타 등등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지금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합니다. 1967년 3차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므로 누가복음 24장입니까? 21장 말씀입니까? 또 로마서 11장에 뭡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고. 때가 다 됐다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67년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거의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주 선지자급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이야기해요. 아셰르 인터레이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대교에 대항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적인 가장 리더자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뭐 예배에서 또는 연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니고 그분이 책에다가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책은 내가 한번 기록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번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누군가 법정 소송을 걸게 되어진다면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죠. 내가 책을 쓴다면은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내 책에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강의나 연설은 할 수 있어도 책에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기록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라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올 일들이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사를 통해서 다른 걸 세세한 것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3차 중동전쟁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인해 가지고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버렸다고요. 때가 차버렸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서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전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도 충분히 다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연하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복음률이 가장 퍼센트적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넓게 크게 일어난 데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인구가 약 지금 920에서 940, 50 넘으면 한 1000만까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해년마다 크리스찬이 증가되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니엘서에서 7장에서 만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됐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근데 이번 전쟁상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 이스라엘의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에 연결시켜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사실에, 이 사실에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사실적으로 봐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깨닫지 못할 때와 이걸 깨닫을 때 차이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사를 통해서 6.1 전쟁,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약 1987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헤매고, 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던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성령님이 19세기 같은 경우 1907년 20세기 초 같은 경우도 아주사 대부흥회, 우리 평양 대부흥회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흥이 불길이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적인 전쟁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전쟁을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어떤 땅을 뺏고 어떤 것을 돈을 금전을 이렇게 뺏고 이런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전쟁 겪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망하게도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하게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쟁에 하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이웃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겠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도구로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오늘날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근거리에 봐서 때로는 못 봤다라고, 그럼 또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보고, 우리는 항상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너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또 봤고,
또 멀리 있어 갖고 전체를 또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걸 못 보고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것들을 말씀으로 못 보기 때문에,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못 보기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고, 이것이 마치 인간사의 어떤 일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인 걸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서론이 되게 길었다, 그죠? 하여튼 그러면 중동전쟁을 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은 4차 중동전쟁은 사실 참여국은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나중에 이라크하고 요르단이 참전 약간 하려고 그럽니다만 거의 참전 못해요. 주로 대상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시리아. 1970년 9월쯤 돼가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죽어버려요. 3차 전쟁이 했던 나세르가 죽어버리니까 나세르 밑에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사다트예요.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다트가 이제 취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다트가 취임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소련 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 사다트가 취임하면서 친서방, 친미 정권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1973년 10월 6일에 4차 전쟁이 이제 처음 발발해요. 근데 3차 전쟁은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을 해요. 이스라엘이 적들이 준비를 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을 해 들어가요. 근데 이 4차 전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죠. 용키푸르가 속죄일이잖아, 그죠? 속죄일인데 이집트와 시리아가 그동안 계속 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꺾고 우리가 복수를 할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쉬는 날입니다. 군인들도 쉬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 대속죄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식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침공하자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다트는 이 대속죄일 전쟁에 침공하기 위해서 나세르 때의 그 군인들, 장교들, 고급 장교들이 완전히 그냥 이 끈이 다 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고 계급만 찾아갖고 이렇게 있고 완전 방탕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전혀 어떤 군사적인 지식은 이런 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 800명을 갖다가 아예 퇴역을 시켜버립니다. 퇴역시키고 새로운 장교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 고문단 이런 걸 막 받아가지고 막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스마일 알리 장군이라는 그 이집트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은 왜 우리가 3차 전쟁, 2차 전쟁, 1차 전쟁 다 패했을까? 이 전쟁에 패한 요인을 막 분석을 해요. 막 엄청나게. 그래서 공군력이 약하다. 기갑부대가 이렇게 훈련이 덜 돼 있다. 기갑부대 탱크 같은 거 이런 거요. 왜 3차 전쟁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만 갈 수 있지. 공군도 기갑부대도 앞으로만 갈 수 있지. 옆으로도 못 가고 핸들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막 비행기가 쫙 가다가 폭격 못하고 그냥 위로 솟구쳐야 되는데 못 솟구치고 그냥 그대로 직진 낙하해가 막 그냥 폭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낙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덜 돼 있고 막 이런 상태를
특히 기갑부대하고 공군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또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이래서 우리가 졌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이런 그러니까 기갑부대와 공군력을 증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1973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10월 6일이 되기 전까지 수에즈 운하를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를 건너기 위해서 22회나 수에즈 운하를 건넌 도하 훈련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3차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까지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땅을 뺏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집트 쪽하고 이렇게 붙어진 데가 이 수에즈 운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수에즈 운하에다가 이집트가 공격 못하도록 높이 한 20m, 폭 한 30m, 정확하게 이게 보면은, 하여튼 그 정도 막 폭 한 30m 넘게 막 이렇게, 이런 그 모래벽을,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죠. 수에즈 운하의 이스라엘 쪽에다가,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쪽에다 이렇게 모래벽을 방어벽을 쌓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허무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한 하루 반이나 내지 이틀 정도는 걸려야만이 그걸 허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집트가 공격해 와도 이스라엘은 꼼짝하지 않는 거죠. 또 이제 또 위에 골란공원에 시리아는 골란공원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공격하고 시리아는 골란공원에서 이게 양동작전이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게 제4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이스라엘은 이게 적어도 한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돼야 저것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시리아나 이집트는 수많은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을 막 한 4년 가까이를 갖다가 수많은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훈련하는 것 같다. 이게 만성이 돼버린 거죠. 막 그 도하 훈련을 하고 이럴 것들 저것들 도하 훈련하면 우리인데 쳐들어올지 모른다 긴장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없이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훈련하고 막 이러니까 오늘도 훈련하는 갑다. 이 완전 이스라엘의 감각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어느 날 1973년 10월 6일 날에 이제 진짜 쳐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수에즈 운하가 이 모래 언덕을 이걸 이스라엘은 한 이틀, 하루 반 내지 이틀 정도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집트에서는 독일제 고압 펌프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사병 하나가 그래요. 병사 하나가 모래를 허무는 데는 물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이 고압 펌프를 들여와 갖고 이것도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죠. 고압 펌프를 들여 갖고 물을 갖다가 쏴버리니까 모래가 그냥 이게 2시간도 안 돼가 이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틀 정도는 걸릴 것이라 봤는데 2시간도 안 돼가 모래 허물이 고압 펌프로 물을 쏴제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약 22회의 도하 훈련 막 이리 했던 것들이 또 저쪽 위에 시리아는 막 탱크를 가지고 골란공원을 3차 전쟁 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골란공원을 막 이렇게 침투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6일 돼 갖고는 훈련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란공원 시리아 쪽에 안 돌아가니까 그때에 저 사람들이 이제 보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장교들은 이제 밖에 이제 막 데이트하고 애인들하고 데이트하고 이러다가 막 그 말 듣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란공원에도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도 무장하자고 탱크가 보통 무장한테 한 6시간 걸린대요. 난 탱크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탱크에 그 무기를 이렇게 채워 넣고 탄약을 채워 넣고 보통 탱크 안에 뭐 사람 요즘 뭐 1명 12명도 타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탱크도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탱크는 한 4, 5명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고 식량, 탄약, 실탄 뭐 이렇게 채워 넣는데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바로 전화해갖고 제대로 탄약도 다 못 싣고 막 나오는데 벌써 폭격하는 거예요. 시리아가. 하여튼 그래서 10월 6일 날에 이집트 쪽에서와 시리아 쪽에서 저 시리아 쪽에는 골란공원을 이집트 쪽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막 그 반대편을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집트는 약 1000대의 탱크 1850문의 야포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53분 동안 1500발을 동시에 250대의 이집트 전투기에 막 이 야포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갖다 퍼붓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을.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다 뭐 안식일이니까 휴가 가버리고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상황. 또 골란공원 쪽에서도 시리아가 약 1400대의 탱크 600문 야포 6만의 시리아 군사가 막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공격 한 15분 만에 또 밑에 이집트는 공격하고 한 15분 돼버리니까 특수부대겠죠. 8,000명이 이미 건너버려요. 수에즈 운하를 건너갖고 이스라엘 쪽에. 그리고 22분 후니까 특수부대 전원이 갖다가 다 도하를 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 병 무너뜨리는데 한 하루 반 내지 이틀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공격하고 15분 22분 만에 완전 도하를 해버렸고 특수부대가 6시간 딱 지나가니까 이집트군 8만 명이 도하를 해요. 이렇게 완전 전쟁 제4차 전쟁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이 나버려요.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 나버리니까 이때에 이제 미국이 지원하게 되죠. 미국이 약 22억 달러 그때 돈으로 약 그 항공 수송도 한 5,566번이라든가 이렇게 항공 수송을 갖다가 막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이 이제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때 되면은 이제 거의 중반전 비슷하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이제 전쟁을 다시 이제 해볼 그야말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 왜 이스라엘은 또 현역보다도 예비군들이잖아요. 예비군들을 소집하는데 이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보통 그보다 더 짧은데 그때 대속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 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전쟁사에 때 보면은 어떤 전쟁사를 다룰 때 대부분 많은 것은 몰라도 꼭 필요한 어떤 용어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그 전쟁의 대부분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이스라엘 쪽에서 쌓은 모래 언덕을 갖다가 바레브 라인이라 그래요. 그 바레브 라인이라 그러죠. 이걸 언덕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 바레브 보면은 폭이 약 20에서 25m, 아까 제가 한 20m였죠. 높이가 한 20m. 이러니까 모래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엔간한 폭격을 해도 그게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바레브 라인이라 그래요. 요 정도는 바레브 라인이라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그 중동 4차 전쟁 때 이스라엘 쪽에서 모래 언덕을 쌓아난 쉽게 하면 방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쭉 이렇게 네, 그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이제 미국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이제 역전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보면은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 데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조금 오늘 많이 가버려서 대신에 이때 이스라엘 군들의 왜 충분히 준비하고 이런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때 또 어떤 게 있었냐라면은 킴체라는 모사드의 대원은 좀 간부겠죠. 그 상황을 보고 이집트가 침공한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하고 아만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첩보기관인데 아만은 군사첩보 전문을 하는 기관이죠. 아만에서는 오후 6시쯤 돼야 침동한다 그러고 모사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바로 침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모사드가 아만보다도 더 위에서는 이런 위치를 점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이런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 능력으로 전쟁할 거 3차 전쟁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정보 다 분석해갖고 적의 심지어 적의 비행기 조종사의 가족까지 다 조사해서 이렇게 만큼 치밀함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때 3차 전쟁까지 이겨버리니까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경우 자기들은 여러 개 나라가 늘 당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당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수심이 불타겠어요. 정권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제4차 전쟁들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저거들이 이렇게 미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란고원 전투는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란고원 전쟁은 10월 10일 되니까 시리아 기갑 부대가 후퇴하고 11일 되니까 일방적인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시리아가 이제 진격하는 거고 10월 13일 되니까 이스라엘군 이라크 지원군 뭐 전차를 갖다 대량 파괴시키고 또 10월 14일 되니까 다마커스 포탄 공격을 하고 10월 23일 되니까 시리아는 백기를 두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쟁사 그냥 날짜별로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시간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 아까 사무엘상 17장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도저히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이런 걸 들으면요 마치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슨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래서 요 신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런 전례를 내가 몇 가지 한두 가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비카 소위라는 소위가 있었어요. 근데 골란고원 전투가 일어났을 때 여자친구와 피크닉을 갔어요. 근데 스비카 소위는 전쟁이 난 걸 직시하고 여자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은 차를 몰고 이스라엘 부대로 향합니다. 이 스비카는 20대 초반의 소대장으로 이스라엘 청년 준군사 조직,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이 있고 준군사 조직이 있어요. 준군사 조직 가드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임하는 자세, 임전 태세가 이미 예를 들어서 시리아나 이집트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소대장인데 거의 전무해요, 이 사람이. 근데 바라크 여단을 전쟁 나니까 그 바라크 여단이라는 데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후퇴하는 전차 4대를 발견해요. 그 전차를 멈춰 세운 뒤에 지금부터 이 전차는 내가 지휘한다 그래요. 왜? 이스라엘군은 지휘관이 사망하면 그 아래 계급이 지휘를 하는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비카는 소위는 간단히 탄약 보급을 받고 깔랑 전차 4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진격해요. 근데 이것을 갖고 치비카 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비카 부대는 저녁 9시 골란고원 남부의 송유관 근처에 매복 작전을 실시합니다. 얼마 후에 시리아 기갑부대 약 30여 대가 포착이 돼요. 이때 치비카 소위는 소대원들에게 한 곳의 매복을 공격하면 결국 적에게 당하게 된다. 우리 소대 전차는 언덕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전차포 사격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리아군은 약 30대의 전차를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생각으로 어떤 두려움이 들어오느냐라면은 대규모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매복 중이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버려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보면은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죄를 취급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거 한번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점에 있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죄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쫄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내 좌편에, 내 앞에, 내 뒤에 코람대오 하신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이꼬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사에서 어떤 전쟁을 겪고 있든지 어떤 곤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치비카 소위는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포를 갖다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4대의 포를 가지고 마치 헬게 여단의 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강강술래가 생기는 거. 응? 임진왜란때 강강술래를 통해 가지고 그 산에다가 여자들이 강강술래 돌면서 마치 군사가 식량들이 엄청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덮어가 위장하고 강강술래 하면서 마치 병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쫄아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기원이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치비카라는 치비카 소위는 30개의 기갑부대를 30개 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기갑부대를 그냥
단 패전하고 돌아오는 부대를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해서 이겨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 시리아 전차 30여대가 이스라엘 본부를, 이 30여대는 이스라엘 본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회해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치비카인데 들킨 거죠. 만약에 그게 놔뒀더라면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이 4차 중동 전쟁을, 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눈물의 계곡의 기도, 또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이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10월 13일에는 시리아군을 오폭한 이라크 전투기와 시리아 전투기가 공중에서 펼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지금 이게 보면은 이라크는 처음에 참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꾸 참전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전해갖고 오히려 이라크 공군이 시리아 공군하고 싸워 붙어버린 거죠.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 책하고 무화과 꽃이 피었다는 그 책이 다른 책에도 많은 이런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신의 전쟁과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전쟁사 이야기를 읽는데 무슨 어떤 무협지나 또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동화를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런 책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깨달을 수 없어갖고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이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고 느낀다면은 이 성경을 붙잡고 잠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낀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랬고 내게는 안 그럴까? 다윗 뭐 누구 삼손인데만 다 역사하고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스라엘 그 큰 전쟁에 역사하시면서 내 개인 나의 개인의 일, 내 개인의 전쟁사에는 주님께서 참여하지 않으실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역사에 너무나 많이 참여하셨고 너무나 많이 우리를 보살펴줬고 돌봐줬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여기서 김에서 구덕 만덕터널 가는데, 만덕터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자꾸 조금만 천천히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들리자면 조금 천천히, 나도 모르게 천천히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굴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적응시라 그러죠. 굴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굴에 이게 형광 그 라이트가 굉장히 밝아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굴에 들어가면 거의 불이 거의 없어요. 완전 캄캄해요. 그러니까 적응시가 잘 안 돼요. 적응시라는 거 알죠?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워 들어가면 눈이 적응을 못하는 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적어도 한 1, 2분 지나가야 이 적응시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그럴 때 아마 그 입구에서 바로 그렇게 사고가 나 있어. 차가 멈춰갖고 서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브레이크 밟아도 받게 되는 거죠. 사고를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만 이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도 모르게 나를 지켜주셨던가.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4차 전쟁까지 다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나안 전투도 있고, 레바논 1차, 2차 전투, 가나안 블레셋하고 이제 가자 전투가 막 1차, 2차 막 많이 있어요. 이건 막 1980년대에 일어났던 것들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오늘날도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구나.
매일 저렇게 왜 심지어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자꾸 옆에 있는 나라를 괴롭히냐고. 저 사람은 정말 악하다고 그래요. 정말 눈먼 봉사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할지라도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쟁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지금 더듬어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촉각을 찾아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이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도 제대로 못 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자세히 알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준일 오랜만이네. 통화 한번 하자. 아이고 전도사님 나중에 통화 한번 해요.